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오늘 우리 각자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 주를 내 인생 소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기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한 가정에 모여서 귀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영원히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와 전 세계가 들썩이며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때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너져가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하나님 잘 치리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환난 당한 우리 이웃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각계각층마다 하나님 혼란스러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병상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치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고 회복되어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천지 이단의 미혹과 모략과 속임수를 통하여 수많은 선한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어두움의 가운데 빠져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기회에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국가적 어려움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로 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 갖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강이란 말인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절실하게 소망되고 기다려지는 때인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되지 않았던 주일 예배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까지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대체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던지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 장소는 다를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기독교의 예배는 의식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며 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손양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요 의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데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 전염병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의 때를 맞이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용서하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잘못되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 뜨거운 열정과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추스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으로 영적인 지도력은 상실되고 약해졌습니다. 그 사이를 틈타 이단은 더욱 강하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교회를 침투하여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며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끌고 나갔습니다. 이단 연구가들의 조사를 따르면 한국에 약 200만 명이 넘는 이단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단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정통 기독교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TV에 보도되고 있지만 교육생, 미성년 포함하면 무려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이단들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하는 이단도 역시 한국교회의 독버섯같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함에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전도운동, 성령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다시 개인, 교회,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이번 주까지 약 2주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다시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도 교회도 대한민국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도 다시금 신앙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단 사이비 집단의 실체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척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국가적인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유일한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또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매일 연일 보도되는 뉴스의 이야기는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든 안전한 곳은 없는 듯 해 보입니다. 감염된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하고 치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동한 동선을 역학조사를 통해 유추하여 방문했던 장소가 어디든지 병원이든 백화점이든 음식점이든 그 어떤 곳도 예외 없이 건물을 폐쇄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확진자가 만났던 접촉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격리 조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득불 집회나 예배 모임 등등 기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상황이나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소식에만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때에 환난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셨듯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자 흩어진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고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다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2절 말씀처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때 바로 환난 날입니다. 우리가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고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품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어미새가 아기 새를 그 날개 품에 품어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두듯 우리 하나님은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기만 하면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했습니다. 환난 날 우리 하나님은 초막 그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는 어디입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듯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이 환난당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시편 32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 피난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두르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환난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자이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했습니다. 심한 전염병, 새 사냥꾼의 올무, 지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계략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콜레라나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체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난과 재해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는 예고 없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어떤 악한 일들도 거센 풍랑처럼 몰아쳐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여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환난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셨던 때를 기억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환난, 위기, 절망,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웅덩이, 질병의 웅덩이, 영적인 미혹을 당하는 이단의 수렁이라고 하는 웅덩이, 죄악의 수렁,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와 시련의 아픔들, 이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죄에서, 절망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위험한 때, 환난의 때에 만나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훨씬 지나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 그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전 다윗 시대의 이야기지만 오늘 현재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 이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절망하며 낙심에 빠져 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스 보도를 보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전염력이, 전파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 그 두려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자가 말하기를,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공포, 이것이 확산되고 더 강력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온 국민들의 마음이 지금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스트레스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기침이라고 하면 재채기라도 하면 겁을 먹고 저 사람 혹시 확진자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하고 재채기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불안감이 국민들 마음속에 확산되고 있다고 봅니다. 머리에 조금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내가 혹시나 또 감염된 건 아닌가 싶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직장인 1,44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64%가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두려워서 출근이 꺼려진다라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타는 것이 두렵고 버스를 타는 것이 두렵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내 몸에 침투해 들어오진 않았을까 지레 겁먹고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증과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단 1시간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현수 교수님은 지금 서울시 코로나19 심리지원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감염병이라는 것은 공포와 함께 분노를 자아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우리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때로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하여 사회적 분열이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는 만큼 생명을 지키고 심리도 지키는 면역을 모두 길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격려의 바이러스로, 사랑의 바이러스로, 희망과 긍정의 바이러스로 마음에 가득 채워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다스리고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을 틈타고 있는 불안감, 공포, 두려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음의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소독하고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령 충만의 백신으로 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두려움과 공포의 바이러스들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 불안과 두려움, 공포, 스트레스로 쌓여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평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 날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나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성도, 그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나의 요새로 고백하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찬양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치료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속히 종결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환경, 사람,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갖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한낮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사람, 두 사람, 가족이, 부모와 자녀가 모인 그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과 첫사랑의 은혜를 소멸했으며 하나님 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충성하지 못했고 열정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불어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인하여 아버지 두려운 마음이, 어려운 마음이, 낙심되는 마음이, 불안감과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우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위험과 모든 염려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 우리 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위험한 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잠들게 붙들어주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기 원합니다. 불안감, 두려움, 공포심, 염려, 걱정, 절망, 낙심, 한숨이 많아요.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마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대구, 경북 지역 많은 시민들 위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삶의 기업과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갈망하시며 각 가정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함께 예배한 모든 식구들에게 인사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